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죄는 법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법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법이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죄는 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원죄는 법이다, 또는 원죄는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일견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의 철학을 기초로 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론, 가설 등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존재와 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서 흠정역을 보면 산혼이라고 하는 번역이 바른 번역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오직 사람만이 그 코에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산혼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산혼이란 말,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과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으로, 원치 않으심으로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미혹함으로, 이 말씀이 없었던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아담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죄를 그냥 죄로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죄를 말을 할 때 sin과 sins, 단수와 복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되는 si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복수로 사용되는 sins는 자범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죄를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죄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그 감기가 걸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콧물도 흐르고 재채기도 나오고 열도 있고 하는 것처럼, 감기가 만약에 다 나았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죄된 생명,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죄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죄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같이 죄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최소한 영어 성경이라도 찾아서 이 죄가 sin을 말하는 것인지, sins를 말하는 것인지, 원죄를 말하는 것인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죄는 법이다, 이 말은 결국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된 생명,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이 앞절인 5장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과,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설명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결국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증거를 할 때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러했다라고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반대로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러저러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죄들을 짓는 이유가 실은 너희들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원죄, 다르게 말을 하면 죄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너희들 안에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타고날 때부터 너희들의 본성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원죄가 있고 그리고 원죄가 없고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역시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생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의 그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자, 5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란 말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아직 사람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도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율법이 없단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깨달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설사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반절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실물인 사람을 찍게 되면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것과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결국 물론 둘은 동일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실제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결국 아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오실 자인 그리스도로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왜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그들은 이 말씀을 응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은 이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만약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맞다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왜? 많은과 모두는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 하지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른 성경 번역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말하면 억울하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 아담으로 인해 이미 죄된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씨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성씨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김씨로 태어난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논리로만 보더라도 A와 B를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하,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 안에서 계속 죄가 생성되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사하였음이라가 아니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으로 엄연히 존재를 하고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법으로, 또 하나의 법으로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때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음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을 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논리로 보더라도 더욱 이것이 이치에 더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근거가 실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람의 존재가 원죄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 결국 그 육신의 연약함도 실은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증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의인도 되고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질 이유가 실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으로 충분하고 도덕이나 윤리로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깨달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명분이 사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 기본이 돼야 되고, 죄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에 속해 있었던 세상 안에서 비록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지만이 배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었으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때로는 나쁜 사람도 같지만 또 그렇게 또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세상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이 우리 사람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되므로 정말 바울 말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였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죄는 법이다, 이 말씀은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흙으로 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만유인력과 같은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중력으로 인해 만유인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서 있을 때 이 손을 들고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5분, 10분, 또 1시간, 또는 하루? 하지만 결국은 이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손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만유인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에다가 수소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띄우면은 이 중력은 그대로 있지만 고무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야 나름 윤리나 도덕, 철학, 종교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은 기도해야 되고, 아직 빛비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던 사울도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비친 강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가 아닌 단언을 합니다. 아직 빛비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력한 빛비춤을 본다면 우리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빛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는 법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법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법칙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었던 이 죄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보는 각자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함으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공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